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투투투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 선거, 이미 주말부터 사전 선거가 시작되면서 이 대선판입니다. 대선 때마다 이 얘기를 성경을 읽었든지 안 읽든지 이 얘기를 갖다 씁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지금은 낡았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꿔. 아시나요? 그래서 야단들이죠. 그래서 지가 무슨 새 포도주인 마냥. 어쨌든 새 포도주, 새 부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3월 한 달 동안 이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와 그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한 새 부대로서의 우리의 준비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참여하기 위하여 집 가까운 교회 이렇게 이제 본래 다니는 교회가 좀 멀어서 너무 급해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참여했는데 교회 문을 열자마자 얼마나 시끄럽던지 일어났다 앉았다 떠들고 아들도 뛰댕기 샀고 어느 교회 비슷하죠. 어쨌든 그리고 예배 노래를 부르는데 저거만 아는 노래 막 부르는 거야. 저거만 아는 노래. 공감해 가신 분이 고개를 끄덕 하다는 세 분 계시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자기가 본래 다닌 교회는 목사님 축도하는 손이 11시 59분에 올라간대요. 그리고 내리고 뒤에서 폐회송 딱 맞추면 12시 이래가 끝나야 되는데 이 1시가 돼도 그거 안 맞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가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희한한 교회다. 이저 다 돌았나? 이거 2단 아이가 3단인 같다. 1.5단인가? 막 투덜투덜하고 목사님도 뵈기 싫고 목사님 얼굴이 또 까맸대요. 흑인 목사님. 얼굴도 까맣고 설교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고 흑인들 많이 사투리 많이 쓰거든요. 사투리에다가 무슨 말이면 투덜투덜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 교회 많은 교회가 이 교회 그냥 오늘 잠깐 들어오게 해가 나갈 수도 없고 점잖은 체면에 투덜투덜해가 어쨌든 꾹 참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할 일 다 하고 이제 자기 전에 샤워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좀 까칠하더라. 예, 왜 그러세요? 예, 아니야. 주님 할 말이 있다고 잘 오셨다고. 아니 내가 어느 교회 갑자기 바빠서 한번 갔는데 그놈의 교회가 완전히 이거 희한한 시장 북새통 같은 교회. 이 설교도 앞뒤도 안 맞고 사람들 노래도 음정도 틀리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는 이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투덜투덜 하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좋던데? 나는 좋던데? 그러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예배 드렸냐? 너는 혹시 예배 받으려고 한 건 아니냐? 네 마음에 들도록 예배 받으려고 예배 드렸나? 아니면 나에게 예배 드리려고 예배에 참여했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주는 것을 기다렸냐? 아니면 네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느냐? 질문 앞에 이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탐 마샬이라는 성경적인 리더십 그리고 전인 치유 사역으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자기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법이 있었다.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완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경험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 않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새 술,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얘기에 대한 근거, 배경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릅니다. 콜령을 합니다. 세리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대개 이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공무원인데 좀 폼나잖아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자는 장녀, 남자는 세리라고 할 만큼 세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불러다가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함께 세리 일을 했던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 함께 마지막 잔치를 열었습니다. 고별 파티죠. 고별 파티. 이제는 나 세리일 끝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제자로서 인생을 살 텐데 너희들 잘 지내라. 돈 그만 띵가 묻고 삥땅 그만 치고 뭐 이러면서 막 먹고 마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인상에 그냥 먹 같은 인상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을 해야지 거룩한 사람이지. 당신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그러면 거룩하게 금식하고 그렇게 다녀야지. 어떻게 그 세리 같은 그 아주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냐. 당시 이때 세례 요한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은 그 스승 대신 세례 요한이 풀려나기를 위하여 금식하여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다 자기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은 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너 왜 금식 안 해? 금식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는요 율법에 금식하라라는 이 법 규정은 조례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욤 키루프라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날, 특별한 한 날을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되게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좀 거룩해지려고, 아니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월요일, 금요일, 아니 목요일. 좀 더 거룩해지려 하는 사람은 3일 금식하고 어떤 분은 5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샤밧, 그 안식일을 먹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나 거룩한 사람이야 보이려고 그런 금식을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되면 뿌 소리가 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머리도 막 헤쳐 풀고 털도 안 깎고 조금 막 불쌍한 얼굴로 길거리에 나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힘없이 걷습니다. 이러면 주변의 사람이 아이고 저분은 금식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또 막 속으로는 기분 좋고 얼굴은 또 찡그려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그때 허다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해서 거룩한 폼을 잡고 있는데 너 왜 금식 안 해? 자기의 금식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금식으로 따져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 그 비방과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기쁨의 시간과 기쁨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 한번 여행해 보면요, 이분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밤새 해요. 제가 한번 터키인가요? 어디 이제 오래전에 갔는데 호텔 지하에서 궁짝궁짝 뭐 짬뽕, 뽕짝이냐 짬뽕인지 밤새 하더라고, 밤새. 그래서 도대체 이 인간들이 잠도 안 자고 내려가면 졸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박하고 나왔는데 물어봤습니다. 저 짓을 언제까지 하냐고. 일주일 한대요. 왜냐하면 결혼식 이거는 그 사람에게 평생의 가장 기쁜 날이고, 이 기쁜 날은 혼자 기쁘면 안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냥 먹고 마시라, 기쁨의 절정이 신혼 이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결혼식 장면을 떠올리면서 결혼식 하면 누구든지 야, 그 기쁜 날, 야, 그 진짜 마음대로 그냥 놀 수 있는 날, 그 날을 연상시키면서 지금은 신랑이 오는 결혼식 시즌이다. 결혼식의 시간이다. 이때 무슨 금식이냐.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좀 거룩하게 지내는 몇몇의 규정이 있지만 때로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라도 누군가의 결혼식에는 더 이상 이 금식의 규례를 따를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랍비의 문서를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결혼식 하는데 그게 참여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이건 그 잔치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잔치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뻐하며 기쁨을 나누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신랑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하늘나라의 그 잔치의 모형으로 지금 그 기쁨의 결혼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예수님 때문에 먹고 놀고 할 수는 없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떠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헤어질 그 순간에는 너희들이 이제는 금식해야 한다. 맨날 기뻐 놀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 앞에 처절히 주님 앞에 금식해야 할 그 순간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오해할까 봐 다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떠날 때 금식과 또는 기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21절 시작.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제가 이 설교를 한 서너 번 한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라떼는 양말이 닳아서 빵꾸가 나면 버리지 않습니다. 옷을 어떻게 못 쓰는 옷을 잘라 가지고 대죠. 된 게 빠지면 또 대고 또 대고. 혹시 양말 바닥에 빵꾸 난 걸 신어 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장님들 다 계시네. 일단은 제가 라떼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빵꾸 나면 어쩝니까? 버립니다. 기워서 심는 분이 계시네요. 선교사님 고생하시네. 기워서 신어야 돼요. 여러분, 똥 기워 쓸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비쌌습니다. 통으로 짠 옷이 아주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전까지 한 옷으로 입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크고 젊을 때는 막고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다쳐서 닳아서 또는 찢어져서 이게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구멍을 때우기 위하여 생배 조각, 금방 짠 조각을 갖다 붙이면, 빨래를 하다 보면 늘어진 거는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는데, 빨래를 하다 보면 생배 조각이 이게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옷이 틀이 이게 옷무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 생배는 자꾸 수축이 되고 늘어진 것은 더 늘어지니까 옷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 옛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생배 조각도 쓸모가 없고, 아니 옷 자체를 이제는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관심은 22절입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포도주를 이렇게 짜면 그 다음에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낡은 부대에 넣으면 뻥 터져 버려서 부대도 버리지만 그 새 포도주, 그 귀한 새 포도주까지도 그냥 쏟아져 버리니,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새 술,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말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대가 왔다 이래는. 그 전에는 율법과 또는 랍비들이 전해주고 또 누가 그래 하라 이래 마라 하는 그걸 지키는 것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걸 옛 방식대로, 옛 습관대로, 옛 생각대로 있으면 너도 버리고 온 기회, 새롭게 온 기회조차도 잃게 될 것이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날이지만 또 새 봄이고 또 새 3월이고 또 새해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새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지금 얼마나 새로운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운행하시는 일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새로운 시간들이 막 진입되고 있는데,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가치관과 옛날의 사고체계와 옛날에 내가 붙들었던 걸 그걸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롭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가 하겠는데 너 왜 거기 멈춰 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신성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왜 거기 멈춰 있냐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새 영,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두어 그 새 마음 속에 부어진 그 새 영을 통하여 새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너희들 마음을 낡은 대로 멈추어 있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에스겔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망하느냐?
망할 짓을 해서 망하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을 섬기고 또 뭐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을 쫓아가고 뭐 이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뭉뚱그려서 말하면 왜 너희들이 망하느냐? 낡은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얘네 생각이 멈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뭐 그 시간이라는 새로운 기회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뭐 영성 책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1초 또는 1분, 1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언가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 그것이 은혜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고 놀라운 역사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시간을 받아낼 수 있는 부대, 그 부대를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우리가 정렬되고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에 출발이 되었던 운동이 하나 있죠. 숨쉬기 운동,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새마을 운동. 시작.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만 여기. 예. 아침만 되면 그 새벽종이 교회 종소리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띵띵 그 소리가 그 소리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열심히 새마을을 만드세 하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계 벌써 선진국 대열에도 이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 가만 보니까 저 코리아가 옛날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뭐 단따단따단딴 하면서 세계 경제 국가가 되니까 그걸 배우겠다고 막 와요. 또 우리나라도 막 파견해서 새마을 운동을 전하는데 나라들이 거의 실패를 해요. 얼마 전에 우간다에서 우리나라 왔어요, 그걸.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마을 운동하면 안 됐어요.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마음 운동이 새마을을 만드는데, 그냥 새마을만 만들면 될 줄 알고 끝 모양만 배워갔던 그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박 대통령께서 새마음 운동으로 했다면 아마 여러 나라에서 성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새마을 운동은 운동은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로마서 12장에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받고 우리 마음이 주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손으로 만진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 마음을 갖는 것. 그 새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뭐라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부시는 것으로부터 새 일을 소망할 수 있고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3월 6일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왔어요. 오늘만. 여러분, 이 한 날이, 또 이 한 주간이, 이 한 달이 내게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흘러가는 물에 발을 두 번 씻을 수 없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씻고 다 쫓아가가지고 밑에 가서 씻으면 되는데요, 막 달라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간 것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되면요, 2020년 3월 6일은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봄은, 한 해가 지나가면 2020년 봄은 누구든지 다 되돌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시간과 새 일들과 새 기회와 새로운 영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움으로 그것을 담아내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뭐 경제개발 뭐 5개년 계획입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경부선도 닦고 길도 닦고 막 공장도 짓고 수출도 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번영이라는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담아야 하면 절제와 거룩한 습관으로 성숙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사치와 방종으로 그 새 포도주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IMF가 터지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나라는 대단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도 허너적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민주화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운동하는 사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민주화의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담아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귀하게 받아야 될 텐데, 방종과 그냥 집단 이기주의로 이 민주화가 또 지금 흔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담아내고 그것을 잘 유지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보다는 저게 더 반짝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보다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로 가니까 은혜도 던져지고 세상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오락가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새 포도주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저는 이번 대선 또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새 포도주와 같은 일을 행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갖습니다. 누가 되든지 1번이 되든지 14번이 되든지 상관없이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하시는 일의 기회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부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니 몇 번 찍은 너, 그 놈이 뭐 놈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 다시 또 우리가 이 새로운 시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발 오늘부터 만나면 니 몇 번 찍은 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인가요?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자기는 이제 사전 투표할 건데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이 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만 꼭 찍으라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만 꼭 찍으라 했습니다. 전에 내가 투표는 한 번만 꼭 찍어야 돼. 1번 찍으라는 줄 아는 것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한 번만 꼭 찍으세요. 여러분 3번 찍어도 됩니다. 3번은 안 되나? 어쨌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물어? 그래 놓고 찍는 건 지 마음대로 찍으면서. 여러분 지금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선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끌어안는 포도주의 가죽 부대로 예비되고 준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다른 후보를 찍을 때도 우리가 끌어안고, 내하고 같이 찍었으면 우리끼리 놀고 이런 일 하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두므로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대선의 사건을 새 부대에 잘 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눈 비비고 오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 말합니다.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이때까지의 노하우를 포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포기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그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배를 다시 띄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 포기했으니까 또 아주 전문가 어부를 모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건물,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생각을 붙들고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오랫동안 딱 같은 것 포기해버리고 새 도전, 새 말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속에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있었던 그 노하우, 옛날 가졌던 그 왕년에 했던 거, 그것으로 살아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도 그러하지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왕년에 은사가 어떠니, 내 왕년에 막 기도해가 어째됐다, 내가 왕년에 막 수십 사람을 전도해, 내가 왕년으로 묻어두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새 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부대를 어디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 각자가 새 부대가 될 때 새술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기쁨의 잔치들을 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을 예수 모르는 사람, 택도 없는 지나가는 아저씨들 보고 전도하면서 여러분, 새 부대에 새 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것은 나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 옆에 눈을 덩그리 보고 있는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 이미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야, 새 부대에 새술을 담아야 돼,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새 부대,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도전하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 잠깐 관심을 잠깐 끄고 너 새 부대 먼저 만들어.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거 막 구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잠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알아서 할 것은 네가 그 남아낼 새 부대로 준비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새 부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새 부대.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새 포도주를 순종의 부대로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의 이 새로운 포도주를 그의 삶을 온전히 쏟아들이는 헌신의 부대를 준비해서 담아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통하여 유럽과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선교라는 부대를 준비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 그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비전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의 관심은 뭘 주실 거냐라는 관심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담아낼 새 부대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낡은 부대의 사고, 낡은 부대의 생각, 예전의 것들을 빨리 깨트리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레워드 스윗이란 이 신학자는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란 요즘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쨌든 생명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모든 교회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두 번째는 사역형 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막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래서 교회를 막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사역형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도 하긴 하지만 복음도 전도하지만 일단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냥 교회가 되는 거.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돈도 없는데 그냥 그만하고 막 그냥 그 교회 유지, 우리 교회 그냥 안 무너지도록 유지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형 교회. 박물관형 교회. 교회는 덩그러니 멋지게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기에 사람들 구경하는 집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큰 교회들. 오래전에 제가 LA 파사다나에 갔으니까요, 그 지역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짓고 열 몇 번 지어가지고 그 도에서 가장 큰 건물이 되었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잠깐 예배 시간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욕얻어 먹었는데 깔치들만 있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흰머리만 한 10대 명 앉았더라고요.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10대 명 할머니 할아버지만 앞에 띄엄띄엄 앉아있고,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관광객이 한 대여섯 배 더 많이 있었어요. 관광객, 건물이 너무 멋지니까. 박물관 교회. 제가 왜 이 레너더 스밋 박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대 교회가 점점 박물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안 되니까 아이고 막 그냥 교회만 유지만 하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이러다가 거기서 유지되면 다행인데, 그 유지형 교회는 거의 다 90%가 박물관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 큰숲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여러분 한국에는 박물관도 없죠. 막 다 뜯어버 없애버립니다. 외국에는 그래도 박물관이라도 남겨두고 있지만, 우리가 200년 동안 이 땅에 이 교회가 있었다고 박물관으로 남겨놓지만, 한국 교회는 그거 다 분가가지고 아파트를 짓든지 빌라를 짓든지 다 땅 팝니다. 형체를 볼 수 없는 그 교회로 지금 한국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이제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게 뭡니까? 새 부대로 준비되어서 새로운 영,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서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의 교회는 박물관형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것은 은혜를 더 받고, 또는 막 능력을 받고, 은사를 막 개발하고, 또는 막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막 감격적으로 드리고, 이거 전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받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예배 참여하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사역하면 피곤해.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선교하면 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적인 것으로 달려갑니다. 마음의 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뭘 만들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 부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새 부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떤 간증 들으면서 저 사람 참 복받았네, 또 예배들이 감동적인 찬양하면서 은혜 할렐루야, 이것도 귀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새 마음으로 깨트리는, 새 마음으로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새 봄과 함께하는 새 포도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우진 집사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저하고 깊은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생김새도 거의 별이 7개 달린 분들 비슷하게 생겼고, 하여튼 누가 처음 보면 놀란답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뭐 운전하다가 문 열고 나오면 앞선 차가 알아서 간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쳐가서 나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야, 너 이제 광야가 끝났다라고 제 마음속에 판단한 순간이 있었습니다.